쓴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못생긴 아줌마가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는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줌마를 본 앵무새가 말합니다. 그 아줌마 진짜 못생겼네. 아줌마가 화가 났지만은 참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줌마가 그 가게 앞을 또다시 지나가는데 그 앵무새가 또다시 말합니다. 그 아줌마 진짜 못생겼네. 화가 난 아줌마가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앵무새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줌마가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앵무새가 아줌마 하고 불렀습니다. 아줌마가 쳐다보자 앵무새가 말합니다. 아줌마 알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저 바울 자신이 생각해낸 말도 아니고 또 바울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다 누가 명예사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말을 하라고 해서 증거하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냐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마어마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많은 위험과 또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셨다, 소명감 가지고 그 소명감 때문에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그가 달려가야 될 길, 그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명의식이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쓰는 편지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바울이 자기가 쓰는 편지를 사람의 뜻이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이 사람의 말,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성도들이 자기가 전하는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특별히 보내신 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그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지금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내 생각, 내 크기의 믿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역자를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종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사람을 직원 뽑는 것처럼 뽑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거기에는 서로 인간적인 냄새가 가득하게 되고 거기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아름다움도 교회 성장도 주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가 사역하는 자리에서 소명감 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소명감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성도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으로 알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다는 것은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생활과 그곳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에베소라는 그 지역, 그 문화 속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도들이다,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아시죠? 구별된 무리들, 그것이 그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되었느냐?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 삼은 하나님의 것, 바로 그것이 성도라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이런 의미에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성도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하는 말이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나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좀 팍팍하잖아요. 사는 게 팍팍하니까 개그 프로가 아주 인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를 누리는 개그 프로가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그 코너 중에 1번, 2번, 3번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순서가 또 정해집니다. 어느 코너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느냐. 근데 많이 보는 코너 중에 하나가,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용감한 녀석들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3명의 남녀가 나와서 관중들을 향해서 춤을 추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 대답을 안 하시네. 그분 용감한 녀석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이거 참 많이 발전됐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누구? 그러면 사람들이 용감한 녀석들 그럽니다. 그러면 용감한 녀석들인 그 3사람이 나와서 그 용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귀에다 대고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감하게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말들을 아주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속풀이 개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용감한 사람들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줘. 너의 믿음을 보여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너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성도요, 신실한 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이에게도 세상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갖고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성도야, 이에게도 세상은 정말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이 우리를 성도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성도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